오늘은 야곱의 믿음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야곱을 어떠한 인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야속한 사람인가요? 또한 사기꾼, 속이는 자, 이러한 여러 가지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게 좋지 않은 이름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지난 2주 동안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삭이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 이 믿음이 성화된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불편한 것도 참고 그리고 어떤 것을 바라보며 그리고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왔던 이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이 11장에 언급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주인공인 야곱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음의 조상이었다면 이 야곱은 이 믿음의 조상인 동시에 기도의 조상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였던 이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보다도 이 손자였던 야곱, 아들이었던 이 야곱처럼 이 충격적인 기도를 드렸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이 전투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이며 그 누구보다도 치열한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는 여러 환난과 역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겪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오늘 본문이 야곱의 기도를 이 씨름이라고 했겠습니까? 24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한글 성경에는 이 씨름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wrest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글로 풀이하자면 씨름하다, 싸우다, 빼앗다 이러한 의미 중에서 좀 더 정확한 해석을 하자면 이 싸우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치열했으면 이 기도를 하나님과의 싸움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야곱은 그 어떤 인물보다도 전투적인 기도를 드렸던 인물로 기록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 이 야곱이 겪었던 여러 사건과 사고들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인생이 아버지의 인생보다 더 큰 위기에 처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2장에 나오고 있는 이 야곱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집을 떠나 약 20년이 넘게 타향살이를 하며 결국 집으로 돌아가는 그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의 꾀로 형과 손절을 하게 되면서 집을 나오게 되었고 그러한 가운데 가족을 속이면서까지 이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형에게 원한을 안겨주었는데 그래서 야곱이 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군사 400명이나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당시 야곱은 얼마나 이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이 목숨이 위태로운 그 순간 야곱은 가족들과 그리고 자신의 가축 모든 재산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한 후에 홀로 남아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32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형,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 두 아내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의 여종이었던 실바와 빌하 그리고 11명의 아들들로 하여금 강을 먼저 건너게 하고 자기는 혼자 남아 열렬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누구나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마치 혼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내 옆에 사람이 있어도 혹은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위기와 이 걱정들이 넘쳐질 때에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주님께 돌아갈 때도 홀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족과 친구들이 믿음이 좋아 우리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나 혼자만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야곱의 믿음에서 살펴볼 것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야곱에 대해 아주 짤막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성경에 나타난 야곱의 인생은 이 4명의 족장 가운데서 가장 많은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야곱을 알기 위해서 이 야곱의 인생에서 잊지 못할 이 3개의 지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베델이고 하란 그리고 브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브니엘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위 야복강 사건으로 알려진 이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 고향을 떠나 하란에서 20년의 세월 가운데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를 이기며 눈붙일 겨름도 없이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이 그러한 꿈 같은 세월이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가 시간이 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를 보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야곱의 온 가족과 재산 그리고 이 종들과 함께 자신의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과정입니다. 마치 이제 고향 땅에 점점 가까이 올 때에 이 야곱은 그리움과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 형의 축복권을 빼앗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강 하나만 건너면 바로 고향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착잡한 심정으로 야곱은 아내와 가족, 자신의 재물 그리고 종들을 먼저 건너게 하고 혼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느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됐는데 바로 그 광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돋보이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끈기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씨름이라는 것에 그의 끈기를 엿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씨름에 해당되는 단어는 이 보통의 씨름이 아니고 싸우는 정말 이 열정적으로 상대방과 힘을 겨루는 그런 레슬링과 같은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이 한 번 넘어지면 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때까지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 씨름을 밤새도록 하였고 게다가 한도뼈가 위골되었습니다. 이제 날이 새자 어느 사람은 떠나가려고 했지만 야곱은 그를 쉽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어느 사람은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도 인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예수님을
그 씨름 가운데서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바로 이것이 야곱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밤새도록 씨름하고 자신의 환도뼈가 환골되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축복을 간청하는 끈기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믿음처럼 우리가 배워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야곱의 믿음에서 살펴볼 것은 현실을 수용하는 믿음입니다. 여기 야복강 사건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주의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야복 나루토에서 씨름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즉 하나님이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까? 아니면 야곱이 하나님께 먼저 시비를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 오셨습니까? 오늘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씨름의 주체가 야곱이 아니라 어떤 사람, 즉 하나님이셨습니다.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25절 상반절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기서 주어가 어떤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한 귀신입니까? 희한한 것은 야곱을 붙잡고 이 씨름을 했던 어느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도 이기지 못했다는 그 순간에 동이 트기 시작하면서 급한 마음에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을 건네게 됩니다. 26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제 그만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힘이 없어서 너를 못 이기니까 나를 그냥 놔줘. 이렇게 부탁하는 어조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무엇이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말을 건네게 됩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 얼마나 간절했기에 자신의 상황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었지만 그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이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자신의 모든 상황을 다 깨끗게 하여 주실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야곱의 갈망과 야곱의 간절한 믿음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야곱 자신도 자신과 씨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이 계속되면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한 마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는 이 어떤 사람을 천사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보필하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높지 하나님의 종이 높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 싸움의 주체가 하나님이었던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축복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기도를 하게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신실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축복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것이 기도의 본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사건을 이러한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야곱은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자신의 끈기를 가지고 어느 사람 하나님과 씨름하여 마침내 응답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결과가 의외로 이 환더뼈의 위골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자신의 힘을 다 쏟아 생명을 지켜달라고 애원하였지만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몸을 쳐서 허리를 쓰게 하지 못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응답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그 의미를 야곱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살려달라고 했지만 야곱을 불거자로 만들어 그를 더욱 궁지로 몰아간 그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야곱에게 모든 문제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만약 그날 밤 야곱이 이 상황을 믿음으로 이길 수 없게 되었다면 그의 인생은 지금과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성경책의 그 부분에서 더 이상 야곱의 이름은 불리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상황을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당면한 모든 현실과 원망, 불평과 모든 자신의 불리한 것을 남 탓을 하지 않은 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바로 이러한 부분이 야곱을 더 좋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마친 다음 날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 형 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동원하고 야곱에게 전진하고 있는 가운데 동생을 봤을 때, 동생과 마주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형은 동생에게 뛰어와 목을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돌려놓았다는 기록이 없지만 어떻게 이 형의 마음이 한순간에 달라졌을까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20년 동안 모은 재산으로 아마 형 앞에서 보란듯이 비단 옷을 입고 이 기름기가 흐르는 유들유들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야곱은 그 순간에 형 에서의 칼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바로 에서는 이 그런 분명의 그런 동생의 모습을 생각하고 쫓아왔지만 동생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의 몰골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밤새워 무릎 꿇고 기도하느라 옷은 구겨졌을 것이고 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으며 얼굴은 초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싸움 가운데서 허리를 피지도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랜만에 이 야곱을 처음 본 그 순간 형 에서의 마음이 180도로 달라져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을 보면서 왜 그 어린 시절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았겠습니까? 함께 물장구도 치고 또한 이러한 어린 시절의 추억이 왜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형제간의 정이 아니겠습니까? 형제간의 정의, 형제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에서는 그러한 동생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환도뼈의 몰골로 몸이 망가진 것, 그리고 허리가 굽어진 것, 이것은 고통이나 이 벌이 아니라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에게 준 근심거리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야곱은 그 당시에 이해가 되지 않았겠지만 형 에서를 만나는 그 순간 자신의 모든 문제가 사라졌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믿는 자는 모든 현실을 수용하는 믿음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우리의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 고난은 믿음이 더욱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당하는 고난은 마치 실패한 인생 같고 절망 같으며 아마 처절한 것처럼 보여질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루만 지나게 되면 왜 이렇게 되었나 하고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인간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좋은 것 그리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그 커다란 그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근심이 있고 그리고 걱정이 생길 때에 고난이 오고 아픔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가 그 당면한 현실을 그대로 직시한 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내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나 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플러스만 있게 되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근심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이 교훈은 이름이 바뀌게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32장 27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묻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왜 이름을 묻게 되었을까요? 그 이름을 불러 축복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축복하신 것처럼 야곱을 이스라엘로 축복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것을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확증하셨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처럼 제 이름을 불러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정말 축복받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저의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른 모든 이름들과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주어진 제 직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야곱은 어떤 사람과 씨름하다가 이 새벽에 그 사람이 떠나려고 하자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메어 달립니다.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 야복강의 야곱은 그의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바로 여기서부터 야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의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민족과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단순히 이 계명했다는 것이 아니라 야복강, 이 분이엘의 기점으로 봤을 때에 야곱은 자신의 이름과 함께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야복강에 이르기 전까지 가졌던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 훔치는 자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고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이며 사람들을 속이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이 베델을 감격하면서 그는 야곱이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습관, 고정관념, 아집, 자신만의 틀이 견고하게 남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변함없이 거칠고 그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브니엘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하여서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뒤 남을 속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복강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평생 잊지 못할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밤새도록 기도하였고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 형의 칼날을 극적으로 피했기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거기서 이름이 바뀌었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에게 본받아야 할 가장 돋보이는 믿음의 한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필요하다면 바로 야곱과 같은 달라지는 믿음, 그리고 바뀌어지는 믿음, 변화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받은 뒤에 이제 모든 생각들이 달라지고 또한 말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이러한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를 지킨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지친 영과 육을 재충전하고 힘과 위로와 용기를 되찾아 다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순간이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배도 믿음을 통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변질되어가는 이 세상의 가운데서 우리는 이 변화의 주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요
균형 잡힌 믿음이고 그리고 완성형의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야곱처럼 매일매일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서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씨름하던 곳은 거친 들판도 아니었고 메마른 사막도 아니며 평범하고 그리 깊지 않은 강가 앞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이러한 강물처럼 흐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촉촉히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봤을 때 야곱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신다,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씨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것,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치 야곱의 허벅지 관절처럼 마지막으로 힘을 지탱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탱하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야곱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갈망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축복을 구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양떼가 아니라 아내들과 자식들도 아니고 하나님 손에 들리는 진짜의 축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처럼 진실된 축복의 삶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기서 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옛날 이 베델에서는 꿈에서 하나님을 뵈었지만 이 브니엘이라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믿음을 본받아 야곱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현실을 수용하는 믿음, 그리고 이름이 바뀌는 믿음으로 브니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의 믿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은 믿음과 현실을 수용하는 믿음, 그리고 이름이 바뀌어지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 나만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마저 나를 위해 활용하였던 이기적인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이용하였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이스라엘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체험하는 브니엘의 축복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성탄절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정치, 사회 모두가 혼란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한 불신과 불안으로 끝이 없는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바이러스 가운데 온 나라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상한 심령과
이 공고한 육체 위에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귀한 위로와 안식 그리고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투병 중인 성도들에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21년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금년 한 해 동안 추수하지 못한 것들 추수하게 하옵시고 연초에 결단하고 기도한 모든 일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주님의 권능과 권세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분주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만을 듣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